매일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저희 가정들과 산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 얻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의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생업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교육자들과 담임 목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관계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셔서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분열과 파괴의 세상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나날이 개혁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어느새 4월도 절반이 지나고 부활절 둘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서 내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사무엘하 11장과 12장 그리고 시편 51편을 읽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 51편 3절 말씀을 제가 읽고 큰소리치는 죄를 다루기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 그리고 시편 51편 말이죠. 정욕에 불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청부 살해까지 합니다. 요즘 같으면 신문에 나오는 끔찍한 치정살인자이지요. 그런 치정살인자가 하는 짓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정욕이 눈이 멀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바른 판단이나 상식적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다윗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다 못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눈이 먼 다윗의 눈을 열어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나단의 말씀 속에는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만을 얘기하면 다윗의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영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재앙이 일어나서 다윗은 아내들을 다 빼앗길 것이다. 그런데 그냥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몰래 간음하였지만 이 다윗의 아내들은 백주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은 나단을 없애거나 물리치거나 화내지 않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뒤집어졌던 눈이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절정의 은혜다. 가장 영혼의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엄청난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셔서 그의 목숨을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열매는 다윗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바세바가 임신해서 낳은 아기는 죽게 되었고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나단이 예언한 이 비참한 예언들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들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반역하고 또 아버지 아내들을 급탈하는 일들도 실제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죄를 깨닫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달아 하시는 죄를 제대로 잘 다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것이 복인 것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죄가 내 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욕도 채워주고 탐심도 채워주고 그럽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몰래 저지르는 죄가 발각되지 않을 것 같은 확신도 갖게 해줍니다. 그러나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죄는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치고 세상에다가 그 죄들을 큰 소리로 고발하게 됩니다. 죄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천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사람들에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는 가운데 숨겨둔 죄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망하는 길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나를 고발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모쪼록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알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망하는 길에서 돌아서려고 발부둥을 쳐야 합니다.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은 죄가 늘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용서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 어떤 죄도 가까이 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약속하면서 용서받은 죄인의 삶을 감사함으로 찬양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깨닫지 못해 회개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늘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죄가 큰 소리치면서 나갈 때를 감사하게 여기도록 하시고 자백한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월과 함께 주님께서 저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합심 기도는 주일을 앞두고 주일 예배와 예배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연예인 자매 항암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합심해서 가지고 개인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시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